2020년 한 일간지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사막 메뚜기 떼와 전쟁 중. 기사에 따르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천만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출현했고, 이로 인해서 수조 원의 피해가 예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와 또 중동, 그리고 파키스탄을 넘어서 중국 국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메뚜기가 창궐했는데요. 메뚜기인지 새인지 메뚜기가 엄청 크게 잡혔는데요. 당시 각국은 사막 메뚜기 떼와의 전쟁을 펼쳤어요. 그런데 워낙에 수가 많으니까 살충제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파키스탄 국경 부근의 중국의 경우에 이 메뚜기의 천적이 오리라네요. 그래서 오리 수만 마리를 거기다 풀자, 그런 대안을 마련도 했었는데, 메뚜기가 사막 메뚜기잖아요. 건조한데 주로 서식해서 오리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도 실패했다라고 하고, 파키스탄에서는요, 2파운드 메뚜기를 잡아오면 20루피, 우리 돈으로 약 320원, 그렇게 주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2파운드면 한 0.9kg 정도 된다 그러네요. 1kg 조금 안 되게 잡아가면 3일 만에 수백 명이 참가해서 20톤의 메뚜기가 채집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메뚜기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에 묵상하고 있는 이 요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령으로서 메뚜기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어요. 메뚜기 같은 이방 민족 또는 이방 민족 같은 메뚜기, 이런 메뚜기의 출현은 유다 백성 고통하게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인데요. 이처럼 심판의 대명사격으로 메뚜기가 등장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죠? 8번째. 여기 안 왔네요.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러니 메뚜기 하면 우리는 유재석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메뚜기 하면 하나님의 재앙, 이렇게 이미지가 연결되는 것이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엘서에 따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거듭 촉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사무엘 전도의 헌신 예배였잖아요. 앞선 18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3가지로 묵상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떠나가게 하심으로, 기억나시죠? 떠나가게 하심으로 축복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19절도 묵상했었죠. 19절 묵상하면서 흡족하게 하신 은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개기도 하셨잖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통렬히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통렬히 회개할 때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영혼에 흡족함을 주시잖아요. 또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23절을 묵상했었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때에 맞는 비,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흡족한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들의 심령과 생활을 돌보시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국면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은 무엇인가요?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는가? 회개에 합당한 마음과 회개에 합당한 삶을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종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우리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내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주신다. 다른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 신의 영이나 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영을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한평생 동고동락하면서 한 입을 잡고 한 물을 덮고 산다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남편의 영을 가질 수 있나요? 물론 마음을 함께 느낄 수는 있겠으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 영이 있는 우리는 인격적 존재 그러잖아요. 인격적 존재가 뭐예요? 지정의잖아요. 우리는 영이 있고 인격적 존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조금은 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 존재는 그 인격성과 그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발전을 해요.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의지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주리라. 그런데 내 영을 어떻게 주시나요? 부어주시리라. 부어주는 거예요. 막 이 물을 붓는 그 이미지를 활용하셔서 성령을 주되 찌끗찌끗 한 방울씩 물 주는 게 아니라 쫙 부어준다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에게 부어준다. 부어주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 뭔가요? 남녀노소 누구나. 신분사회니까 종이나 자유민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남녀노소 성별을 초월하여서 신분을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성경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사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지자들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가 되면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부어주시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 여러분 이게 뭔가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는 방법.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예언이나 꿈이나 이런 환상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과 꿈과 이상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거 찬송가네. 성경에, 그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담겨 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방법들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부어지는 그 성령은 무엇과 함께해요? 말씀과 함께 하시더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쓰담 하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는 항상 뭘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이끌어내시고 우리 결단케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자 그런데요 이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를 또 말씀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엘서의 주제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29절까지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씀하신 후에 30절에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뭘로 나타나요? 피, 불,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전쟁 산물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피가,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죠. 막 불지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연기 기둥이 막 솟아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전쟁은 아니었지만 어때요? 연기 기둥이 막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것이 문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전쟁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전쟁적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30절 초반에 이게 이적이라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다 사람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론에서는 이란 전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동안 중동 전쟁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신문 보니까 이란 전쟁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표현이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저 이런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막 성급하게 건너뛰어서 연결지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아니에요. 말세에는요, 말세가 언제부터 어디까지죠? 말세가 언제부터 어디까지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우리는 어딜 살아요?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에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적인, 예고적 심판적인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 말세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가까울수록 이것이 강해진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신앙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말세 전반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종말의 징조를 성급하게 주님 재림과 확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어지는 현상들을 너무 성급하게 막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억나세요? 코로나19 막 터졌을 때 그때 신천지에서 뭐라고 막 그랬습니까? 우한에서 막 핍박했다 이거예요. 우한에서 교회를 친선지뿐만 아니라 일부 교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게 우한에서 터졌냐? 우한에서 기독교 교회 막 불태우고 밖에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한의 벌을 내리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갔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성급하게 갖다 붙이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때요? 이 전체 말세에 이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에 이러한 그 심판적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어때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지 이제 곧 며칠 있다 올 것처럼 언제 있다 올 것처럼 막 그렇게 성급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31절도 보실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날인데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막 피어오르고 뿐만 아니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즉 해와 달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격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그전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으로 시작했으나 이것으로 멈춰 있진 않아요.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그 전에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체와 갱신의 작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나라도 그럴 나라인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청년부하고 우리 점심때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잊어먹지 말도록 우리가 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요, 이 땅에서.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살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리된 우리 영은 어디 가나요?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천국에서 우리가 기다려요. 불신한 영은 어때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도 벌 받으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거기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형벌을 또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이어지는 이 영원의 향방이 어디에서 결정돼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100년 인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점심에 저 그때 굉장히 은혜 받아요. 네? 자녀들이 막 짠해서 말하는데 은혜 받아요. 오늘 같이 나눴던 그 나눔 대화가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그 공과에도 있는 내용인데, 내세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세가 없다면 우리야 뭐 다 내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해볼 적이 없겠죠. 내세가 없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친구는 그래요. 굉장히 방탕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친구는 그래요.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거예요. 왜? 삶이 요거 한 번뿐인데 요 기회에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많이 벌을 것 같다. 내세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도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이처럼 이 100년 인생 이후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 이제 우리가 부활을 얘기를 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우주의 격변과 갱신을 얘기를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을 나는 오늘 이 생에 준비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준비의 한 가지를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어지는 32절 보실까요? 29절,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두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예수님도 요에서 이 말씀을 가져오셔서 이제 장차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생생하죠. 요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이 정도였는데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런데 이런 모든 우주의 격변과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32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한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축복인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를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요에서 2장 32절에 그저 주여 주여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 이 누구든지는 앞서 말씀하신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전이나 만민,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회개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 지금 메뚜기 떼로 예고되는 장차 있을 종말론적 심판을 능히 견뎌내게 하시고 관통하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요. 충만히 부어주셔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를 사모하면서 늘 항상 기도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요에서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나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성령께서 불처럼 불의 모양으로 바람 소리로 막 임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외국어를 막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고 영어학원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걸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수많은 순례객들이 보고 뭐라고 오해를 했나요?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했대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치 기자회견을 하듯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바로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서 말씀을 다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 충만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도전해요. 성령 충만하도록 도전해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죄종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심판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 심판을 이겨내는가? 회개다.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의 흡족함과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나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고된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장차 있을 종말론적 심판을 넉넉히 관통해 나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없어요? 우린 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다 성령 충만을 주셔요. 성령 충만하게 사모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